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쓰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찬송가 찬송가 98장 찬송하겠습니다. 98장 멀리 멀리 갔던
보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아멘. 90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 내 찬송이 되었다고 한 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에서 우리를 이 믿음의 살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니엘 같이, 사드락 아벤노고 같이 나를 위해서 주신 큰 환난을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2023년 주님께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소망을 위해 또 많은 마귀와의 전투가 있는 줄 압니다. 미혹의 전투, 핍박의 전투를 다 승리하고 한 해 하나님을 크게 얻는 부여해지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무한한 세계에 또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루는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설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가르칠 게 참 많고 우리 증거할 게 많지만 참 그때 그 각도만 증거를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우리 교훈에 대한 거는 다른 교훈, 바른 교훈도 좀 가르쳤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12절부터 봉독 중거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리고 여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오늘 바울이 자기를 능하게 주님이 하셔서 능하게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는 것도 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되고, 또 그걸 또 하나님은 또 내가 나한테 먼저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럼 제가 저한테 가르치면 은혜가 많이 돼요. 자, 자기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끝없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뭐 율법적이고 주의적인 사람들은 몇 가지 행위를 하고 그거 갖고 자랑하는 게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은 이제 7절에 보면 7절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 말은 율법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뭐 아는 것 같아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그 율법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는 못하고 율법의 그 행위, 그 율법의 행위라는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지만 그 율법의 그 본질에는 못 가고, 율법이 원래 우리를 정죄하게 하려는 정죄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남만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할 줄 모르면 율법을 아는, 율법의 본질인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당시 그 율법사, 저기 누가복음에는 그 서기관들을 그 율법사라고 꼭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이런 데는 서기관이라고 해놨고, 그러니까 자, 서기관의 율법사는 같은 말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 서기관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율법사라고 썼어요. 그는 같은 말. 자, 율법은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같은데, 다른 성경 나도 로마서 같은데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라 했잖아요. 내가 먼저 율법에 정죄받아야 거기서 누구한테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여러분들도 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어려서 말씀을 배울 때는 자꾸 남을, 우리 어머니가 제일 그래도 잘 받아주니까 어머니 정죄를 많이 해서 엄마 이거 틀렸어 이래하고. 요즘 민영이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전에는 아주 엄마 탁 했다 했잖아요. 요즘 좀 철이 들었는가 보네 이제. 응? 말씀 들을 줄 아니까.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이제 자기한테 적용하는데 그 순서가 그런가 봐요. 남부터 먼저 정죄를 하게 되는가 봐.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은혜를 주면은 자기를 이제 정죄하게 되는 그 순서가. 근데 그때가 힘들어. 그 말씀 내가 정죄하도록 만드는 그 현실이 와서 나를 연단시킬 때 참 힘들어요. 알겠죠? 힘들어요. 그래도 그게 신실한 은혜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순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이 사람들이 이게 말씀이 율법인데 그 역할도, 껍데기 역할도 모르는 거야. 자기를 정죄해가지고. 바울이 오늘 15절에 죄인 중 내가 괴수라는 것까지 깨닫게 하고, 죄인 중 괴수라는 거 밑보다 이 말이요 하면서 밑에 1번이 뭐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 15절, 그 다음 뒤에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죄인 중 괴수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그래 맞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자기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 허무한 자기가 빠져있는 자신을 알고, 그 다음 그리고 자기를 이래 살펴보니까 점점 죄인 중 괴수가 돼 가는 순서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바울도 뒤에 14절부터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으나, 이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하면 선생 노릇 많이 하고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살았단 말이야. 자기도. 바울도 저 보면은 바울을 보면서 또 내 거울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을 전혀 모르면 이렇게 안 돼.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율법을 본질을 모르게 되면 도리어 복음을 회방하기가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해치는 건 아니고 율법을 아는데 제대로 뭘 껍데기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친다. 우리가 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들의 시대에도 보니까 교회 안에 율법을 안다고 자기가 그런 날뛰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는 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하대사님도 잘못하면 교회를 많이 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민지 같은 애들이 많이 해쳐 교회를? 그러면 집사님 같은 분들이 방향을 잘못 틀면 크게 해치겠죠. 그죠? 이게 조심해야 돼. 그죠? 목사가 그러면 더 해치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걸 겪어보니까, 야, 내가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무지해서 그런 거야. 무지해서. 무지한데, 무지한 줄 알면 다 벌써 된 건데, 무지한데, 무지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우리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 모른다고 하고 배우는 사람 그래도 영영 났는데, 안다고 날뛰고 대항하면 그건 가르칠 수가 없잖아. 어? 제가 대부분 우리 목회자가 되면요. 잘 안 배울라요, 사람들이. 참, 또 그래도 우리 뭐 후배들도 보면은 목회자 후배들도 그래도 듣고 뭘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다는데 잘 듣더니 어느 때부터가 다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몇몇 목사님 같이 교회가 그렇게 돼도 나중에 자기들이 병까지 얻으면서도 몰라. 어? 참. 어떨 때 보면 목회 야고보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도 맞아. 선생되지 않을 사람이 선생되면 자기와 다른 사람이 화가 커. 근데 그래도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또 세우는가 봐요. 일부는. 그죠? 일부는. 그래. 바울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 포행자였으나 그래. 이런 순서를 거치겠죠. 근데 그때는 자기가 뒤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얘기했대. 그죠? 자기는 그 잘하는 줄 알았잖아. 그죠? 잘하는 줄.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긍휼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능하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능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했대요. 그렇죠? 예. 복음으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12절.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 제가 이래 해석을 했잖아. 그지? 그리고 다른 주석들을 봅니다. 내가 거의 대부분 봅니다. 하나님, 내가 7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많이 깨닫게, 어떤 주석을 보면 너무너무 이거는 껍데기 주석도 있고, 그래도 싸워 좀 비슷하게 된 주석도 있고, 그래. 대부분 주석들이 그래도 유력한 이름이 있던 분들은 그래도 좀 볼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석들은 이게 도로 나는 볼 필요가 없는 주석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냥 자기 지식적으로 해석했지 신앙에 깊이 들어가 살아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껍데기로 살아본 사람하고 안 살아본 사람하고는 그 발표하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가 보면 알아. 그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 이런 순서, 오늘 이런 순서를 따라 자기가 능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직분도 맡겼고, 능하게도 하셨고, 그렇죠. 직분을 맡으면요, 하나님이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능한 은혜를 주셔야 돼. 직분만 맡고 그 은혜를 안 주면 그 직분이 자기에게 화가 돼요. 그래, 여러분들도 저는 목사 직분, 여러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다 하나님이 각 지체마다 에베소서에 가면 이게 나와요. 집사의 직분에 대한 거, 목사의 직분에 대한 거 나오는데 그게 몸에 각각의 뭐 그 지체같이 어떤 사람은 발이고 발 안에 발가락이 있듯이 그런 각각의 지체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직책이
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직책을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직책을 준 이거를 잘 감당하려니까 직책을 때문에 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집사가 안 받는 게 능하게 아니라 또 받아졌으면은 그거를 귀중히 여기고 그 지체로서의 직분을 다하면 집사가 자기 구원에 좋은 직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직분을 맡기시면이 또 직분을 주신 데는 능하게 하신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예. 맡기시면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은 목회자를 보고도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돼. 그 각각 지체로서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공회에서 요번에 뭐 조천 신흥계 그거를 다 수리해서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갖고 또 후임교육자를 보내고 하려면 그걸 행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행정 나가서 그 교회까지 직접 가서 그 뭐 공사를 다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뭐 이렇게 그 성금을 모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나는 성금을 모으는 책임을 졌어.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제가 전화하면 다 돈을 말 하나 가만히 생각도 안 했던 교회들이 제가 돈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 동기부여를 해서 하면 오예예 하고 다 어떤 우리 양옥기 목사님도 내가 어저께 전화해 아니 그 왜 벌써 20일 가까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익동 교회 연보가 안 들어갔어 이러니까 뭐 공문이 안 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쭉 설명해 줘.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 듣고요. 제가 그러면 당회에다 얘기를 할게요. 29일이 당회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말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본다니까 이게 참 그 생각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라고 추진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야 보니까 추진을 시키는 거지 이제 양옥기 목사님도 그래 금액은 뭐 내 말 안 하지만 내가 보니까 얼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장로들을 목사님이 내가 말 못해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또 그래 그럼 제가 장로들 얘기했어요 그럼 이상하게 또 잘 들어먹어 그게 저는 제가 말 잘해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고 그때 그게 하나님 뜻이 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하나님 뜻이면 그 돈이 모아진다고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하면 되는데 누가 하면 또 안 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할 때 또 그 직분에 능하겠죠. 근데 내가 실력에서 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일을 성금을 모으는 것도 해보면은 명분이 있어야 돼. 첫째는 만약 제가 쓴다면 주겠어? 생각 안 주겠지. 명분이 있어도 또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돼. 그 말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만약 우리 양옥기 집 목사님이 했다면 잘 안 돼. 그게 만약에. 또 그때마다 아무리 내가 했다 해도 성령이 그때 감동을 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런 거 하나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직책의 지체는 또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할 때 능하게 하고 내가 뭐 가서 공사하고 뭐 행정하고 하는 건 우리 어떤 또 목사님이 그분이 해야 또 잘해. 그런 것들은 그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합에서 가정에도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그죠? 연합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잖아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어떤 직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 교훈에 대해서도 능하고 그죠? 하여튼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세상 일을 할 때도 돈을 버는 것도 직장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능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세상에 그럴 일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하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꼭 그래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뚝 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똑똑하네. 어찌 그래 알았나. 저는 모르고 하나님 인도대로 가니까 그 길로 가라 해서 가니까 그 어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렇대. 네.
지금도 무슨 행정적인 무슨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저보고 해달라. 나 안 해. 하루 수업 밀려서 제가 하면은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래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러다 꼭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일이 돼버려. 별로 어렵지 않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 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막 열심히 날뛸수록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어저께도 그래도 저 지금 경인께 정춘수 어저께가 이렇게 정춘수 목사 내가 말하는데 목회를 해서 목회를 하지 말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목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해라. 목회를 해서 목회를 하면 그거 나중에 허무하게 된다. 교인들에게 배반당하고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멀리 늙은 노인이로 무시받게 되고 자기도 만족이 없고 하여튼 개인 신앙이 성공해야 안 되냐. 개인 신앙의 성공의 입장으로 목회자가 됐고 누구는 집사가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아무 목사한테는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이니까 한다 그래. 자기도 그래. 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렸는데 저한테 교훈을 받고 잘 나가라고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주더래 자기한테도. 그래서 그 후부터 자기가 그렇게 따라서 한다 하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저도 이게 능하게 했었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뭐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사람이 몇 번 하고 나면 내가 하는 거가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뭐요? 그리스도 예수라 했잖아요. 누가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또 직분도 주님께서 맡겼다 했잖아요. 그렇죠? 맡겼다. 그럼 저 목사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3번께 온 것도 제가 하나님 보내서 온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고 포행자였으나 사람들이 믿음의 열심을 가질 때는 율법주의 신앙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 복음을 이해한다면서 도리어 교만해갖고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 근데 뒤에 깨닫고 보면 참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복음에 가리우는 그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잖아. 이런 바울같이 이렇게 복음을 율법의 열심을 내갖고 잘한다는 게 도리어 복음을 손해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나니까 뒤에 깨닫게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복음을 일한 게 아니라 도리어 저질러 놓고 복음을 가려운 일을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겸손한 깨달은 목회자들은 많이 증가합니다. 저도 옛날 그 병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아이고 그 목회자를 키워보면 제가 복음을 한다는 거 대부분 다 저질러 놓고 목회자답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교인들 상하고 교회가 상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복음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지 그때까지는. 깨달은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내가 복음을 한 게 아니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리웠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많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 때 그때만 복음 일을 한 거야 사실은. 알겠죠? 자기가 보면.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넘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편지 인사나 문자에 많이 쓰니까 제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쓰는 말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어떨 때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무슨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야. 주님을 따라서 주 안에서 뭐든지 하고 주님 은혜를 받아 하겠다는 뜻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여기 그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얻고 빼내시고 전실한 자는 이기리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지. 그 함께라는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 안이라는 말이 더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위치. 그분을 앞서가고 내 뒤따라가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근데 함께라면 어느새 내가 동등이 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건 항상 주 안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어린아이가 보세요. 주 안에 엄마 안에 있으니 평안하잖아요. 그 지혜를 믿고 따라갈 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면에서 그만 잘못 알아다 주님과 동등같이 여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주님 제가 동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하겠어요. 이렇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가도 어디든지 주를 따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율법주의에 젖어 있을 때는 이게 깊이 느껴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나 내가 율법으로 정죄받고 참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가해 가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하면서 은혜가 넘쳤나 이래 돼 있고 로마서 7장에는 또 뭐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여기 15절에 죄인 중 뭐라고요? 괴수다. 이런 데서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 15절 초반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하면요. 주 안에 탁 들어가면 평안해져요. 가짜 회개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고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회개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놓고 어떤 내 체면을 내려놓고 어떤 직장을 내려놓고 이러려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회개하는 자체가 너무 불안하겠지. 근데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그래 주님이 알아서 다 할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를 힘들다가 다 맡기니까 그렇지 편한 것 같이.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근데 나를 왜 잘할까 하고 난 모르겠어 하여튼 딱 맡겨놓으니까 평안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하면 평안이 옵니다. 예, 평안이 옵니다. 예. 아직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주저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 세상에 임하셨다. 이 소리가 미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전에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뭐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때는 이게 들리지 않아요. 알겠죠? 아직도 내가 내 행위로 구원 얻는 줄 착각해요. 저도 어릴 때 볼 때는 율법의 행위 쪽에 많이 기울어졌고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 공로에 안 해도 그게 비교로 보면 좀 더 못한 것 같아. 근데 제가 많이 부인되고 난 다음에 점점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의 공로가 내게 더 필요하게 되고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내 세상에 깨져야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순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 율법의 행위 이게 더 앞서가면은 벌써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경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내게 나를 정죄하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내 마음 이게 말씀대로 안 되네. 남한테 내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이대로 살지. 남의 자랑할 수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우리 인자 선생님 자기 신앙행위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부끄러워요, 도려? 아이고, 이제 저래 돼야 좀 정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저도 옛날에 보니까 어릴 때는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가 보면 그러니까
서북교회 어떤 아는 집사님, 김윤수 교만하다 하는 거 나는 내가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교만해? 율법 행위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나 저 교만하게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남이 보기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보면 그 율법의 행위 갖고 자라고 선생으로 자라하려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뻥뻥 치고 또 난리예요. 교회 안에다 보니까 아직까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때는 자기가 그때 잘하는 것 같아. 그 아이들이 사춘기 때 자기가 잘하는 것 같잖아. 엄마보다도. 우리 민지가 엄마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안 그렇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때는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깨지고, 그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고통, 일을 하면 고통을 많이 잊게 되지. 그러나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래서 예수께서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참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랑해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고 긍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았대. 자, 부모가 많이 참아요. 자식이 많이 참아요. 부모가 많이 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참지 않으면 안 돼. 주님도 참았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만세왕이 누구예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만세왕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자, 보이지 아니한다는, 썩지 아니한다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됐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완세왕이 이런 하나님이 어떠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만세왕이래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도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깨나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죠. 갈수록 주님이 좋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고 주님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돼. 불쌍히 사람의 섭섭한 일이 없어져요. 저도 무슨 공예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면 인간이 보면 알아주지 않는 일도 있고 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괜찮은데 어떤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많아. 또 섭섭한 일도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아이고 그게 이러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왜 사람을 향하고 있지 하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 하는 마음이 들면 이거 야 내가 방향이 벌써 잘못됐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든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 또 세상에 안 알아주면은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더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도 사람들이 누군 뭐라면 사람들은 그러면 말하면 그래 하나님 보시니까 뭐 그걸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설득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있잖아요. 1대1로 하면은 내가 똑같이 집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신하 집사님 1대1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긍휼히 여겨줄 수도 있고, 그죠? 긍휼히 여겨주고 또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기다릴 수도 있고, 그죠? 기다릴 수도 있고,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대1로 보면 사랑하다 마음이 싹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어. 신하였으면 자식이 미워질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 예? 순간적으로.
궁유를 베풀었는데 이는 갑자기 싹 미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 느끼고 있는 게. 얼른 근데 그게 부모니까 오래는 안 가지. 금방 또 없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면은 세상에 섭섭할 게 없어요, 그죠? 억울할 게 없어.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무슨 일을 할 때. 근데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 우리 보병의 그 표적을 베풀고 배 타고 간 제자들이 주님을 딱 일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정수수 목사님 보고도 복음이라 하다가 거기 매몰돼서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일하다 보면 다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주님과 믿음의 교제로 동의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만 목회를 해서 목회를 하는 거 그거 참 안 좋은 거다. 근데 그게 또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죠. 제가 목회를 해서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좀 세상적 목회가 그것도 그 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만세. 좀 내려가 봅시다. 디모데야, 내가 이 경계로서 명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잖아요, 그렇죠? 지도한 예언을 따라, 지도한 교훈을 따라 이 말이야. 교훈을 따라.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 선한 싸움이라는 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주님을 가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지? 나로 인해서 하는 거는 악한 겁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중심에서요? 이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이 중심으로 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 착한 양심은 세상에 잘못된 양심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착한 양심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일이 양심을 버렸고 그러니까 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목회에 인기를 얻을까? 교인들은 내를 어떻게 할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게 착한 양심을 버린 겁니다. 버린 겁니다. 또 믿음에서 파산했다. 또 이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대 속에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까지도 떠나버렸다. 파산했다. 배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실패한 신앙의 선조들도 보고 성공한 신앙의 선조들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증인들, 그죠? 실패 증인, 또 뭐죠? 성공의 증인들. 성공의 증인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 11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